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귀한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에 우리가 표어로 정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하십시다.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과 고난의 배후에는 훈련과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얼마나 좋은 교육, 얼마나 좋은 강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도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훈련과 교육을 시키시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서 결정이 되지요. 또 1년은 연초에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루는 새벽에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또 새벽은 사실은 저녁에 어떻게 새벽을 준비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지만 사실은 링 위에서 챔피언이 결정되기 이전에 연습장에서 챔피언이 결정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머리에 남는, 지금도 남는 말이 훈련 시간에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 피 한 방울이다, 그 말이지. 훈련 때 땀을 흘리면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훈련장에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의 비결은 경건 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 훈련을 잘 받고 경건 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미 결판이 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엘파소에서 이라크에 파병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혹시나 포로로 붙잡혀 가면은 이 땅 속에 한 명씩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상하여서 훈련받는데 정말로 땅 속에 이렇게 파묻고 목만 내놓고 며칠간 있도록 하면서 물도 주지 않고 먹는 것도 안 주는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잘 이길 수가 있겠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도깨스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방독망을 씌우고 들어가서 그 뭐 오랜 시간 아니지만 견디는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 빠졌어요. 특별히 누가 빼줘서 빠졌는데 사실은 받는 게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 한 번 받고 나면은 그런 일이 생길 때 방독만을 쓰는 일이나 또 참고 견디는 일, 준비하는 일을 아마 훨씬 잘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민족들의 앞날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과 교육이 되게 만들어서 저들이 항상 노래 부를 때 또 부르고 또 부르므로 그것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축복도 계속 잘 누리고 고난도 잘 이기는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훈련과 또 교육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 사랑해 주시느냐?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고짖는 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특별히 표현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눈을 잘 보호해 주신지 모릅니다. 첫째는 눈썹을 가지고 보호합니다. 눈썹이 없으면 참 얼굴도 보기가 안 좋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이 눈썹이 있으므로 말 비가 와도 막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로 막아주는 건 어디입니까? 속눈썹. 속눈썹이 있으면 좀 더 이쁘겠지만 그 이쁜 걸 떠나서 이 속눈썹이 많은 여러 가지 날파리가 들어오는 것도 막고 먼지도 막아주고 많이 막아줍니다. 그렇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게 이 눈꺼풀을 통해서 막아줍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눈꺼풀이 깜빡하는 것입니다. 그냥 깜빡하면 다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신속히 우리도 모르게 막아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 보시고도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 타고 선교할 때 몸이 피곤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말도 보니까 너무 많이 여행을 해서 쩔뚝거립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생각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낫고 말도 좋아질 텐데 순간적으로 거짓말같이 말도 똑바로 쓰고 몸에 힘이 생겨서 건강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어떨 때는 응답이 더딘 것도 많지만 어떨 때는 이미 생각하기 전에 응답해 주셨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한 번만 기도하는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새 중에 새는 역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독수리 되기까지는 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먼저는 보금자리를 만들 때 사랑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지요. 높은 곳에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시덤불 같은 것으로 또는 나무 여러 가지 나무 가지로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그 다음에 자기의 틀을 뽑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식들이 안락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정말로 편안한 그런 가정을 주시는 것처럼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새끼가 자라고 나서 이제 저들이 훈련을 받고 나는 훈련을 할 텐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금자리를 뭐하며? 어지럽게 하며 거기에서 부드러운 틀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푸라기도 던져버립니다. 이제 뾰족뾰족한 그런 아주 가시 같은 것들만 몸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네, 나가야 되겠네. 그럴 때쯤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편안하다 좋다 그런 사람은 절대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거 하나님이 갖고 가는 그런 고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는 말을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위에서 모범을 보여준다. 이렇게 날아라, 이렇게 나는 거다. 독수리는 이렇게 날라야 돼.
높은 것도 나르고 낮은 것도 날아가고,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오면 전부 숨지만 독수리 많은 폭풍이 와도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풀거리며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리고 나서 새가 이제 새끼가 이제 날기를 시작해서 밑으로 본인이 본 그 새끼가 내려가거나 어머니가 떨어뜨리거나 할 때 안 떨어지려고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나 새끼가 처음인데 안 떨어지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땅 가까이 떨어질 때쯤 돼서 힘이 들어서 날개를 접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어미 새끼가 날아와서, 아빠 새끼가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보호해주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면 또 올려가지고 또 위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질 때쯤 돼서 두 팔을 막 굽는다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겠어요. 그러면서 날개에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독수리가 새중의 새처럼 이제 날개짓을 잘 하게 될 때까지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날개짓을 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받게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12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다음에 13절에 많은 복을 주는데 같이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두고 말합니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게 되겠다.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당연하죠. 반석에서 꿀을, 이 가나안 땅에는 돌이 반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벌꿀이 많습니다.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건 해석하기를 땅이 척박한 곳도 많은데 거기에는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또 포도나무, 나아가서 종려나무를 심으면 그게 그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름을 짜는 것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 다음에 농사를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을 할 때에 14절에 소의 엉긴젖과 바다와 치즈를 말하죠.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파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농사가 잘 돼서 밀농사, 좋은 농사 축복을 받게 만드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예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축복을 주시지만 많은 축복, 큰 축복은 훈련받은 자에게, 연단받은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 품에 자랄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형제들의 시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목숨까지 위험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으나 때가 되니까 그는 애굽 총리라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처음에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그 왕실에 들어가서 호의 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세상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볼 때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강한 훈련을 시켜야겠다. 광야에 보냈습니다. 목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에 또한 40년간 훈련받게 만들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덜어 쓰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만의 사람을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40년간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 모세, 또 광야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200만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를 기름 부어주었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죽음과 삶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냥 한 걸음 차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훈련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좋은 부모 만나서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뜨리고 바스러뜨려서 장시 장님도 되게 만들고 안수받게 만들어 낫게 만드시고 아라비아 가서 훈련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사령 충만한 길이고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강하게 가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강한 자가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자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로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봉사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강한 신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아 강한 자가 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조그만 어려움도 이기지 못합니다. 조그만 인간적인 아픔도 못 이깁니다. 조그만 시험 들어도 쓰러지는 것, 마귀가 조금 유혹해도 넘어지는 것, 그거 다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 한마디로 영적으로 약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훈련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보통 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생의 배후에는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고생하니 자식 공부를 시키자. 미국의 많은 부자들, 미국의 부자의 70%가 미국의 주식의 70%를 갖고 있다는, 20%가 미국의 주식을 70%를 갖고 있다는데 그들이 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듣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요. 하여튼 가난했을 때, 고난받았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내가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강해져야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식 지금 고난받지 않지만 자기의 꿈이 클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도 그 가는 길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교육과 훈련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무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성경책 뒤에 누가 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너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는 너로 하여금 말씀을 멀리하게 만든다. 갑자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자꾸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기고, 기도 많이 할 때에 양쪽 날개가 커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두 날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비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상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삼키운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공부를 너무 안 했다, 바르게 좀 가르치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주의 종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훈련시켜서 세계에 우뚝 서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배후에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열심히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만큼 자식 교육을 많이 시킨 나라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지 꼭 원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주 앞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사경회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잘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로, 이름난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받은 사람들 또는 큰 마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받아야겠다, 교육받아야겠다, 그냥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냥 가지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훈련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구두로 듣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자꾸 듣기만 들어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삶이 달라지고 또 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워도 돼요. 차 운전 조금만 배우면 운전할 수 있고, 세금 작성하는 거 조금만 배워도 세금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직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갔더니 그 영어로 써놓은 것이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것이다. 하여튼 뭔가를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를 하면은 직장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직장 얻기가 어려운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과거에 참 우리들을 그렇게 공부하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공부는 1단계 공부인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기초교육만 받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교육 좀 시켜주세요. 구역장 교육, 여성교회 회장 교육, 남성교회 회장 교육, 부장 교육, 그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묻기만 해도 가르쳐주세요. 선배한테, 좀 선배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또는 구역장님한테, 강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묻기만 물어도요, 우리가 그게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달라져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나 겸손하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복고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는 참으로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 가방끈이 좀 짧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가 넘치는 사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는가? 눈에 이렇게 보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말은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나 봐라, 이렇게 독수리는 나는 거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에 말로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못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좀 창피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말로도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로 교육이 일어난다고 보여주는 게 제일이지요.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내가 도둑질을 해도 너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는 교육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더 큰 교육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도둑질을 잘라야지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는 둔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주변에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많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에게 배울 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눈에다 안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남의 좋은 점만 보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배울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잘 보십시오. 그분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됐지 괜히 나보다 못하는데 이러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한지 몰라요. 동물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짐승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이왕 교회 예수 믿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교육시키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내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제 설교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용석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나 아주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다가 제가 하면 따라오는 거지요. 이게 목사의 어려운 점입니다. 설교도 어렵지만 그대로 사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 시청각 교육으로 잘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시범을 통해서도 받지만 좀 수준이 높은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것은 새끼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박박 기어 오르는 사자만 자기 새끼로 한다는 이야기도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독수리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냥 뼈가 아주 근육이 강해질 수 있을 때까지 막 할 때에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올려서 다시 떨어뜨릴지언정, 하여튼 아마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는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죽는 줄. 훈련 중에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죽는 줄 아는 훈련. 어휴,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훈련 세게 받은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편안한 훈련은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훈련도 마음에 사모해서 내가 한번 그 훈련을 받을 때 힘들지만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지만 강한 훈련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싫은 말씀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제자 훈련이지요. 성경 교육은 그냥 기회만까지 오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바뀌지만 제자 훈련만큼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힘들다고 합니다. 책 보는 양도 많고 숙제도 많고 그래 좀 쉽게는 하려고 하지만 제자 훈련의 기본 정신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 버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자기가 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어떤 패러다임이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강한 훈련 받은 줄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항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식으로 살아가서 아유 가정교육을 못 받았네, 교회 교육을 못 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도 생교육은 고집 꺾는 겁니다. 애들 마음대로 안 두는 겁니다. 오냐 교육시킨 건 그건 1차 교육밖에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좀 10분, 20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1시간도 기도해보고 2시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소리내서 기도도 해보고 손들고 기도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해보고 그냥 강한 기도의 훈련, 기도 속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팔을 움직이게 되면은 참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훈련, 이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됐는데도 기도를 지키면 못하면 제가 사실 부끄러워요. 내가 잘못했다, 이 목사가 잘못해서 기도 훈련까지 못 시켰구나. 기본적인 건 기도하시지. 그러나 이런 강한 기도 훈련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강한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을 못 시킨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셔서 하나님 강한 기도 훈련, 남을 위한 중보기도 훈련, 검식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기도 좀 하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만 받고 나면 기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찬양의 훈련, 봉사 훈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픔이 따르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남편이 지금 훈련가 있는데 계급이 옛날에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군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받는데, 목사님 이거 몇십만 불 드는 교육입니다. 잘 안 믿겨져요. 저는 아직도.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나? 근데 그렇지도 모르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하여튼 1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고급 인력을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본인에게도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훈련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고, 패러다임이 좀 유식한 말이지만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한번 바뀌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면 크게 바뀌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야, 내가 돈을 따라가던 사람이 돈이 별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이고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구나. 재산 받고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게 제일이구나.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패러다임 중에 제일 크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중심이 변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물질보다는 영적인 거로 바뀌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또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더 바꾸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세계 한국의 최고의 기업은 삼성 같습니다. 삼성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판검사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답니다.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그렇게 된 배후에는 이건희 회장의 큰 공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1월달 되면은 라스베가스에 쇼를 하게 될 때 제품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하지요. 다 바꾸라, 다 바꾸라. 뭐 말고 다 바꾸라?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자식 말고는 다 바꾸라. 바꿔야 산다. 그래서 일본도 일찍 작은 차로 바꾼 게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도 이겼지만,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 엄청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물론 먹여 살리지만 그래도 삼성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꾸어서. 근데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뭐 나이가 들수록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바꿔라. 그게 사는 길이다. 우리 어거스타의 도로 공사는 참 오래 걸리네요. 이놈의 그냥 하이웨이 공사가 그냥 몇 년 가는지 몰라. 한국 같으면 벌써 바꿨는데 아직도 공사하네. 근데 도로 공사가 어렵습니다. 왜?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그걸 막고 공사를 해야 되니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밤에 불 켜놓고 해야 되니 이게 어려워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안 바뀝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나쁜 거 버려야 됩니다.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한번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자꾸 하면은 20일 만에, 한 달 만에, 또 1년 만에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건 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사실은 제일이지요. 그리고 강한 훈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강한 훈련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도 강하게 좀 받으시고, 기도도 강하게 훈련 받으시고, 찬양도 봉사도 강하게. 이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못한다. 내 입으로는 봉사 못한다. 주야 내가 힘이 다 빠졌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하는 것, 실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 거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강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직접 해보는 것도 있지요. 총을 직접 안 쏘아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쏘아라 잘 안 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총을 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 다 배워도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첫째는 여기가 붙습니다. 그냥 이래가 땅 하면은 우리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잘못해가 여기를 분명히 탁 받치고 하라 그래도 안 하다가 이게 땅 하면 손이 여기를 쳐가지고 멍이 든다고요. 뭐 별별 그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달라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전도도 직접 해봐야 되고 봉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뭐 잘하네 못하네 이야기 안 합니다. 해보니까 어렵거든. 죄송하지만 설교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혹시 부족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저도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도 못하지만 이건 어려운 거다. 하여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제 일선에 투입되는 겁니다. 인턴 기간을 지나서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은 참 어려워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뭐든지 직접 해보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에 진짜 완전한 교육이 일어나고 완전 훈련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가 비로소 이제는 한번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걸 막 해보고 죽을 고비 넘겨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한번 해볼 때 완전한 교육과 훈련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예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배도 훈련 받아야 잘 드리지요. 그냥 하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도 훈련 받는 게 중에 에녹은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노아는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믿지 않아도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배후에는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 최고 무서운 순종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너 거 버려라.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 마지막 순종은 이 자식 버려라. 참 어렵죠.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앞단계 훈련을 잘 받고 나면은 나를 가장 도와주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다. 이걸 다 알게 되면은,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알게 되면은 버리게 되는 훈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게 만들어 줍니다. 이삭이 얼마나 그 후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 별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지막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훈련을 했지요. 이삭은 평생 복받는 삶을 산 배후에는 그런 단계가 있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다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집안의 내력도 분토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충청도에 가면은 백로들이 많이 모이는 섬이 있답니다. 한 조류 연구가가 그곳에 3년간 기거하면서 백로를 연구했는데, 백로는 새끼를 까놓고는 정성은 사랑으로 키우다가 또 소낙비가 오면 자기 날개를 펴서 비가 그치기까지 날개를 접지 않고 덮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일단 성점 자랐다 싶으면은 내보내야 되는데 걔가 안 나갑니다. 또 나가도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하니까 3일간 굶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간 하루 굶어서 배고프면 나가려고 하지만 못 나가도록 또 쪼아서 막고, 이틀째 또 배고파서 나가려면 또 못하게 하고, 그리고 3일을 굶기고 나면 기름기가 쫙 빠지고 나면은 날개가 잘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보내면 살지만 그렇지 않고 내보내는 백로들은 죽고 평생 날지 못하고 잘못하면 빨리 죽는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도 마찬가지지요. 3주간 있다가 이제 병아리 돼서 아래에서 나올 때에 톡톡톡 소리가 난답니다. 그럴 때 누가 아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 알을 구멍을 내주면은 나오기는 쉽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약해서 곧 죽고 만다 하는 것은, 하여튼 나오는 수고까지는 그 고난은 받아야 그가 오래 살지, 그냥 그것이 누가 도와줘서 되게 되면은 도리어 해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집사람한테 이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야단이 아니라 충고죠. 여보, 당신 좀 알아? 당신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 너무 많이 해. 내가 정말 그래? 정말 그렇대. 정말 그렇대. 그래서 제가 안 할게 그래서 지난번 1부 예배 때는 좀 세게 하다가 2부에는 팍 줄여서 했어요. 그래서 안 하리라 그러는데 또 준비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또 나오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는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됐나 보다, 주님의 뜻이 조금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은 사실은 돈 이야기는 아닌데 하다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예민한 사람은 또 그러네 뭐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물질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돈 때문에 지질이 고생하면 시험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시험이 안 들지, 너무 가난해도 시험 듭니다. 하나님 비결을 주셨어요.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안 봐도 잘 살아, 그런 사람은 제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이 물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성경의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말이지, 여러분 뭐 자기 좋은 방법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하였답니다. 새벽에 아주 가난한 어느 집사님이 700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웬일이 하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딸만 셋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낳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죄송하지만 고추가 쑥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떡할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수술하면 나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한 3년 있다가 좀 크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려고 했더니 비용이 700만 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여튼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병원에 가길 했는데 그렇게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부흥회를 앞두고 입원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사는, 그렇게 한 집사님은 또 순종을 해서 그 부흥회 끝나고 수술을 받으려고 가지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회 후에 자꾸 성령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아무개 집사야 그 돈은 수술비로 쓰지 말고 거기에 건축원금 하는 데 써라. 그래 내가 수술도 안 하고 낫게 해줄게. 그런 게 자꾸 들리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이건 마귀가 주는 거라든지 이건 내 생각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도 들리니까 그냥 해보자. 그리고는 헌금을 그냥 하고는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때는 안 나왔어요. 낫지 않고 시험이 들 뻔했습니다만 목사님이 가시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보니까 또 그대로 있고, 한 달만 있다 또 그대로 있고, 목사님이 강사님이 집사님 고구마를 심어도 자꾸 열매가 있나 안 나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안 생깁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래가 믿고 이제 좀 뜸하게 보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고추가 나온 거예요. 고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참 맞는 때 역사하십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일주일 만에 나왔으면 또 새벽기도 싹 자를 텐데 또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한 달을 나가고, 한 달 나가다가 싹 그만둘 텐데 돈도 아깝고 별아버리 생각 따라서 또 3개월을 나갔더니 병도 낫고 이제는 새벽기도 안 하고 나는 못 삽니다. 좋은 습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좋은 습관을 주려고,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려고 고난이 있게 되실 때 여러분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교육받고 훈련받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계속 받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훈련받고 교육받아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받았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겸손하여 낮아져서 더 높은 훈련을 받는, 더 높은 교육을 하는데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어서 모든 축복 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일들, 날마다 드리는 일들, 날마다 받아도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더 귀한 걸 주 앞에 드리며 사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